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내 삶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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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Praise is rising, eyes are turning to you. We turn to you. Hope is stirring, hearts are yearning for you. We long for you.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And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And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7월 첫 주 7월 1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역사 이제 두 번째 시간 2장의 내용과 3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자, 이런 제목으로 또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우리는 지난 주간 사무엘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과 그 첫 장과 2장 초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무엘서는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사는 레위인들의 이야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사기나 또 사무엘서의 이 시작 부분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이 어떤 지도자들,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의 영적인 좀 상태가 좀 어떤가를 보여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필 그 시대의 역사가 어떤 상태다라는 어떤 기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안목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이렇게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도 대조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약속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이 한나와 또 그래서 그 가정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느냐라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장 12절부터는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 같은 상황과 같은 공간,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 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지난주 살핀 것처럼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한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고의 환경이었고 최고의 상황이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무관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제 2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살아가던 모습은 정확히 이랬죠. 2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을 통해 부모였던 한나의 교육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듯이 여기도 지금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땠다라는 걸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 왔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통해 개역 한글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과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 종교 생활을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 무관심했다라고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모태신앙인들이나 또 교회 일에 익숙한 리더,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난 이제 많이 익숙해진 그 직분자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하나 행사를 그렇게 치러내면서도 세례가 됐던 성찬식이 됐던 예배가 됐던 교회에서 약속한 비전과 사명을 따라 가기 위해 순종기 위해 우리가 또 준비한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실 그거를 하려고 했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그냥 늘 해왔던 익숙한 행사요, 그냥 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일에 소홀하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도를 아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저 이제 종교적인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니 그 예배조차 우습게 여기는 식으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 이 제사의 순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냥 자기들이 먹고 싶다라는 이 배고픔 또는 어떤 그 부위를 먹고 싶은 한우를 먹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같은 시대적 환경을 살아가면서 한나는 이 자녀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계속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엘리 제사장이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배울 수도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는데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방임했거나 너무 어쩌면 이 종교적인 걸 강요하듯이 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종교의 형식만 알 뿐이지 이 일을 행하는 그 말씀, 그 행사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일에는 교육이 되지 않은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전혀 없어지니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 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소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30세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전혀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며 자라다 보니까 30세가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때 진정한 그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바쳐진 제물을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막 취해서 먹고 심지어 하나님의 회막에서 그 제사를 돕는 여인들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농락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량한 일들이 성막에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막 소문이 나는데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제 욕심과 욕정들 이미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생각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른 태도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욕심대로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너무 정말 상상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간혹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식의 삶을 그 짚은 자들이 살다가 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무마되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떠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도시를 가거나 또 다른 나라를 가서 여전히 또 똑같이 교회에서 목사 행사를 하고 그렇게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가선 뭐 새롭게 되면 좋겠지만 그랬느냐면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죄악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어려서 잘못을 범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고 오냐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냐 하지 않았어도 행함이 일관적이질 않았고 이랬다 저랬다. 또 부모가 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거의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는 식의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방자이기 시작할 때 스스로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좀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육의 그 초기 시기를 놓치고 나서 그 자녀들은 이제 인격이 바르게 성장됐고 내가 가진 자유의지의 어떤 고집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바르게 교육이 되지가 않고 흉내만 내거나 계속해서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탐욕과 음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부모를 속여가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 어려서 교육이 바르게 성품과 태도 훈련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어려서의 그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고 나서 나이를 먹어서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 못해서 사실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이 오래 가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자녀를 교육하면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미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다른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자신들의 교육의 결과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점점 생겨갈 거 아닙니까?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럼 어떤 식으로 또 부모가 행동합니까? 또 무조건 우리 아이다. 아이를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아이를 편드는 식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된 교육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려고 자꾸 이제 뭔가 또 이거를 고쳐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충돌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점점 증폭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요즘 신문지상에서 툭 하면 튀어나오는 청소년 문제들 속에서 그 부모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학교에서 잘못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물론 과할 경우도 있으나 뭐 바른 교육을 했다고 해도 오히려 학교를 쫓아가서 선생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며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럴 때 실수를 통해 바른 걸 배워가야 되는데 바르게 교육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잘못되며 아예 그냥 삶의 그 질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잘못되고 악한 행실, 잔인한 행실들이 오히려 격려받고 보호받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을 강간하고 죽여버렸던 그런 깡패들을 보호하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 뭐 유일하게 상승하는 국가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른 성품으로 교육하지 않고, 교육의 질서가 이미 무너졌고, 부모들은 살기 바쁘다, 좀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유로 방치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부 돈으로, 그들이 가진 권세로, 힘으로 그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 그렇게 과다하고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두렵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 교육이 없으니까 뭐 그냥 교회에서 전부 음식 주고 선물 주고 뭐 재밌는 집회하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 중심으로 교회 모임도 그렇게 막 돌아가니까 우선순위가 이미 바뀌었죠. 공부 문제가 좀 해결되는 이제 그런 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대학생쯤 되고, 다시 말해서 직장인쯤이 되면 이제 그때는 숨 돌릴 때가 되니까 이제 학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말씀 중심으로 되겠지. 부모들은 그렇게 기대했으나, 근데 보면 어때요? 그런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의 그 버릇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언제라도 내가 바쁘면, 내가 정신없으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와 직장일이 바쁘다고 생각하면 뭐 언제라도 뭐 교회 모임이 됐든 예배가 됐든 뭐 말씀 중심의 삶은 이미 뒤로 내팽개치기 일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세상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똑같이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과 같이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머리는 정말 컴퓨터처럼 똑똑해지는데, 정말 똑똑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감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 진실한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은 전혀 상상치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일은 종교적인 일로 바뀌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우상숭배에 가까운 그런, 어려울 때는 또 찾아요. 그런 환경을 받고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어려울 때 찾고 힘들 때 찾고 아쉬울 때 찾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 그럴 때는 그런 우상숭배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땀 흘리며 정말 보냄을 받은 백성답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순식간에 뭐 변화되는 방법 없는가, 빨리 좀 해결하는 게 없을까, 그러니 뭐 신비적인 현상을 찾고 자꾸 감정 중심적이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그런 말씀과는 빗나간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만족을 주는 느낌을, 그런 걸 중요하게 막 여기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건 단순히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하고 조급하니까 뭐 이걸 빨리 어떻게 가라앉힐 걸, 마약 같은 걸 찾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과 하고자 했던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렇게 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찢어지게,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은 전혀 알 바 아니고 단지 자기의 수준의 느낌과 감정 충족으로 이해하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으로 두려운 것은 교회 속의 사람들이 보면 정말 교회에도 열심히 모이고 기도도 열심히고 봉사도 열심인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강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내 느낌대로 지금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태반인 거죠. 이 시대 속에 교회 건물, 화려한 이 교회 건물, 이 껍데기는 정말 뭐 최고요, 최신이요, 뭐 음향시설이나 뭐 교회가 거의 방송국 수준인데, 그러니까 ip사기는 무성한데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정보만 알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을 만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왔고 모태신앙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가장 지루해하고 거기다가 말씀과 함께 서는 시간들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말씀 앞에 정말 ADHD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집중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예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깎고 다듬고 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졸고 다른 생각하고 잡념이 가득 차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나가서 되점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은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일요일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과 그 진심을 느끼려 하기보다 빨리빨리 그냥 이런 종교적 부담감. 그 사람은 이 종교를 떨어치지 못하니까 삶의 두려움은 알거든요. 이 세상이 한번 까딱했다간 큰일 나는 걸 알다 보니 뭔가를 힘 있는 걸 붙들어야 되는 건 이게 종교성은 있다 보니 이것 때문에 뭐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쉽게 버리진 못하고 근데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우상적인 부분으로만 그렇게 자꾸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도 찝찝한 거 안 가면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그다음 뭘 해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이 이런 삶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회개케 하고 바르게 서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나오고 지금 교회 봉사에도 꾸준히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예수님 시대 그 바리새인들처럼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노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처럼 추하고 변태스러운 경우가 없죠.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왜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교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 놀라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가치에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낌대로 이 하나님을 자기 어떤 고용된 신처럼 부려먹으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이 자꾸 교회를 토해내려고 하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어려서부터 또는 뭐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종교 교육에 멈춘 사람.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는 교육을 자꾸 받으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들의 그 죄악된 삶은 그런 태도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그 죄악된 그 이 변질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처음부터 바른 습관을 훈련하고 그래서 이 아이 때로부터 어려서부터 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이 태도를 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 그래 그 작은 마음으로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날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자라갈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담기며 그들의 마음 또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상 2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불순종과 순종의 두 가지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 얘기죠.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러고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고 그러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인과 동침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5절과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했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직접 나서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갔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무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부족하지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잘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던 예배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 거듭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정말 필수인 거죠. 이 거듭남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런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종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왕복 운동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자신을 좀 세밀하게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이 계속 외면되는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약속을 하면 반드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처음 지금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엘리 집안의 상황과 이 지금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다시 깊게 그 말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대로라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약속을 변개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말하면 원래 약속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동안 참으시면서 당신이 하신 이 패망과 심판의 날을 이거를 지금 미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신의 수치를 참아가시면서까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원래의 약속, 신의 산의 약속, 신명기의 그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지신다라고 하신 것 때문에 약속한 백성들이 약속된 길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될 줄로 알면 이거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분명 책임지시는 거, 이거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가라지들이
끝까지 보호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약속된 백성답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멸망시켜 버릴게. 이게 아니고 멸망에 이른다 라고 외치시고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마음대로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왜요? 그 욕심과 고집이 그 지옥을 향해 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볼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한나가 울며 빌며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해라. 소리 높여 기도해라. 통곡해 기도해라. 반복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 이런 메시지만 만난다면 여러분, 이거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재앙이에요. 파멸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만족을 위해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건 재앙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소중한 구절의 말씀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이 역사적 바른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자 하는 태도로 우리는 이 역사와 사건들을 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볼 때 맨날 달콤한 것만 찾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맨날 성경에서 그런 달콤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니까 영적인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체질을 보면 완전히 산성 체질이죠. 완전히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명령과 약속은 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항상 멀어져 있고, 늘 신비하고 기적적인 현상, 뭔가 내 이 느낌을 채우는 것을 찾아서 그 은혜 한 방에, 뭔가 어떤 기적적인 힘 한 방에 변화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무엘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나처럼 이 삶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당신의 언약으로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 약속의 장소를 통해 이 백성들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과 계명을 주셨죠. 또한 언약과 정체성을 잊고 계속해서 너희가 이 약속을 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너희의 미래의 삶이 얼마나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그 길의 끝은 멸망과 고난과 패망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걸 만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이런 일 하셨는지를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 3사장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결국에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는지가 보이는데, 그게 신명기 28장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걸 보태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경고했던, 하나님이 그러지면 안 된다고 했던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그대로 그냥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된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고집스럽게 살고자 했던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회복된 그런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뭐예요? 원래 있었던 어떤 곳에서 떨어졌었는데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복귀되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회복이란 단지 죄를 털어버리고 천국 가게 됐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떠났어, 홍해 건넜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의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그 꿈대로 약속과 명령들을 일구어가는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열방의 제사장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당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 가치를 따라 사명을 위해 함께 되고 하나 되고 나아가는 게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각자의 삶의 터 곳곳이 바로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바른 회복이 있는, 정말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단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꿈꾸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 거룩한 제사장 자리, 빛과 소금 된 자리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만 알고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구원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 부활 이런 이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신천지니 구원파니 한 그 이 썩어빠진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런 거짓말에 흔들려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런 기복 심리만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저들에게 돈을 뺏고 돈 받고 뭐 복 준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통해 저들의 그 거짓된 이 야망에 헌신하게 하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너무도 축복된 것들을 자기들이 어떤 중개자인 것처럼 거기서 거짓말을 일삼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초지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의 시작과 그 과정과 지금까지 이 일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강한 주장 때문에 이단들의 그런 강한 미혹과 유혹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정통 속에서도 넘어진다고요. 정통 속에서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때요? 빠른 방법으로 사실은 어려움 없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그 욕심스러운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들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거짓말에 내가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속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눈이 얻어서 스스로 욕심의 함정에 떨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과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뭔가 쉽고 빠른 성공과 빠른 문제 해결과 빠른 성장을 원하는 욕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이단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통 안에서도 이상한 변질된 신앙의 그 길을 걷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중간에서 속이는 사기꾼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완전히 알고 확실하게 안다면 어때요? 아무리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한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그 전후 좌우 자초지정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라면 강단에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듣고 싶은 그 권리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권리는 말씀을 듣기 위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바르게 들을 권리를 요구하는 게 건강한 그런 성도라고요. 목사가 오늘 누가 오는 과정에 말씀을 하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이 근거,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눈 감고 뭐가 들어왔다고 하는 걸 1시간, 2시간씩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앉아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도 감염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이 역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게 되면 이 이단들의 다양한 속임수에도 속지 않을 것이고, 또한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뭐 사업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악인의 형통, 거짓된 그들의 그 어떤 부요를 부러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더디가게 돼도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 용기 있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사무엘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어떤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돼서 비로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기회가 온 너무 소중한 그 역사적 시기에 저들은 하나님과 그 사명,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사시대 끝이 사무엘의 시대니까 이 정확한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3장 1절을 보면 아시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런 식의 태도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도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 이제 점점 그게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기억도 나지 않고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은 그런 변질된 상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각성케 하는 이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전에 한 책을 읽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시각의 상실은 운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왔더니 이게 선천적 시각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운동하다가 뭐 공을 눈에 맞았나 그랬는데 점차 해서 고등학교쯤 되면서 이제 눈을 상실했던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각이 상실되면서 자기는 완전히 세상을 다 잃었다는 거죠.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1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의외로 자기가 하는 일이 많더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들이.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유튜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밝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그렇다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도 그래도 그의 삶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육체의 눈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 영적인 눈이 썩어 있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살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삶을 인도해 주는 게 그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눈이 온전한 것을 보려면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것을 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다윗과 같은 눈을 가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다니엘의 눈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세상 속에서도 침몰해 가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희귀했고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 이미 닫혀져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닫았다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세대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3장에서 이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제 예를 계속 비교하면서 결국 그 얘기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중재 역할로 세운 이 공식적인 제사장인 이 엘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듣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으로 3장이 시작되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못 듣는 거죠. 엘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제사장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만 쫓아다니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듣고 깨서 잠든 제사장을 찾아가서 깨워줘도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것도 몇 번을 그렇게 깨워도 그때야 감을 잡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치주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갖고 보낸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가슴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우리 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바꾼 성도들, 하나님의 빛이 되어달라고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심지어 제사장과 같은 목사들조차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한 것들을 전하고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듣기까지 성도들이, 그래서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못 들은 성경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분주하고 뭔가 바빠요. 프로그램으로 바빠요. 그런데 평생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예 그냥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묘막측하고 너무 깊어서 평생 들어도 모른다, 이런 것만 아예 그냥 각인시켜가지고 성도들 자꾸 이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미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르게 깨어서 이런 사태를 바르게 보고 각성하지 않으면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롯의 딸들처럼 돼가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처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또다시 더럽히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그런 망령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지금 멀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준비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그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눈 뜨고도 코베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기고 육적인 눈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3장이 보여주는 이 장면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귀와 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박하시면 이 어린아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까지 부르시고 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순종의 상태, 나의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잊어가면,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도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핀 이 사무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이미 사사시대부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사무엘의 역사 시작에서 보여주는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속에서 태어나 자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특히 이제 목사를 비롯한 그의 자녀들,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오래 믿어왔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환경이 신앙의 환경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과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모태신앙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런 환경이었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회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차분히 좀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안에서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좋게 생각하면 정말 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신이 분명한 생각 없이 누군가의 푸시를 받아서 뭘 하게 되면 그게 부모가 됐든 선생이 됐든 선배가 됐든 환경이 됐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마루타 같이 되죠. 마루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험에 쓰이는 몸뚱이, 육체, 그러니까 좀비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재벌가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뭐 차비 없으면 택시 타고 가지, 뭐 여기 뭐 비행기 좌석 없으면 뭐 전용기 타고 가지, 이런 식의 생각에 그냥 감염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이제 너무 막 종교적인 삶을 억지로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특히 목사의 자녀들 같은 경우 그건 의지에 상관없이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러 반항하고 오늘 우리가 뭐 살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난 저렇게 돼야지,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모델로 삼고 살려고 하진 않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도 늘 똑같은 것만 먹고 살 수 없고 또 늘 같은 것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저 이제 기본적으로 삶이 천국이 딱 세팅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이 축복된 삶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게 일상이다 보니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자꾸 곁눈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본능대로 욕심대로 감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그런 세상의 불량품에 이제 눈이 팔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배회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에 대한 바른 묵상과 이런 삶을 위해 겪고 너무도 참혹했던 역사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겪어왔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역사를 우리가 차분히 살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구나, 이걸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소중한 역사와 교훈과 삶의 이유를 전하는, 교육하는 이런 삶으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자꾸 이제 그게 아니라 너무 풍요로운 이 삶의 이 부족하지 않은 삶 때문에 자꾸 곁길에 눈을 주는 거죠. 기웃거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욕심에 기웃고, 나중에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그 완전히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죄악의 암덩어리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결국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거. 이게 흔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역사를 소개해서 알게 해서 이런 역사를 바르게 묵상하고 되돌아봄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자리, 나를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모아 약속하며 서로 소중한 꿈을 꿨던 이 땅에 우리가 존재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이후 역사는 어떤 거예요? 지금 3,500년이나 흘렀어요. 현재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과 100년도 못 살죠. 우리 인간들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렇게 죽어서 계속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뭐 연속된 인생을 산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이후 계속 태어나는 세대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그리고 그들의 삶, 이건 거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단지 한 세대가 반복적으로 저는 반복되는 거라고 봐요. 시내산 언약은 3,500년 전에 있었으나 그건 바로 나와 관계를 따지면 어저께인 거죠. 하나님과 어제 약속했고 오늘은 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내가 그 초대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그 초대를 따라 살아갈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해 갈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 살아갈 믿음의 삶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엘리 제사장 같은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부모 세대로부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우지만,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빵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초대 앞에 보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바른 선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건지, 아니면 그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같이 그런 천국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결국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그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인지,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의 오늘 이 역사, 사무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이 부르심을 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화답하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 3장의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또 교회 속에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도전을 일궈가는 그런 한 주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길에서 자기 느낌대로 막 떠나간 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돌아와라, 보냄받은 정체성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듣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잠들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과 혼합되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약속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로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결정과 태도가, 이런 마음의 이 결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8장 7절 나중에 살피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왕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배은 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확 짓눌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당신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쟤들이 정 그러니 뭐 어떡하겠니? 뭐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또 저들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구별된 백성다운, 이 빛과 소금다운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거짓됨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용해온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 엘리 제사장처럼 이미 영이 닫혀져 버린,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알기에 그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 빛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서 나는 이곳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되돌아볼 때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종처럼 그렇게 부리며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못하고 내 것만을 찾아왔던 이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탐욕을 회개합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악한 세대를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 분명한 이 역사를 잊지 않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혼합된 마음, 이중적인 삶의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한 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백성답게 설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이고 그런 길에 앞서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22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셀에 연결되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나를 낳고 돌보아주는 부모님의 헌신으로 인격적 사람답게 자라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정 또한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너무 소중합니다.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영적인 가정 셀 속에 소속되고 연결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십시다. 아직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인 셀에 반드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7월 교회 소개반 모임이 있습니다. 멜번시티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와 둘째 주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먼저 들으셔서 함께 한 교회에 소속되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 함께 한 사명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 로버트 와이트홀에 있는 스몰 룸입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 온라인 줌으로 7월 기도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자가 참석해도 좋고 원할 때는 각 셀별로 한 곳에 모여 참석해도 좋고 또는 사는 지역이 같은 두세 사람이 모여 참석해도 좋고 또는 마치 기도 산책처럼 홀로 길을 걸으며 참석해도 좋고 어느 곳에서든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와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하나님 말씀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우리에게 부름을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믿음의 터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교회당에 나온 것이 교인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이 참된 성도임을 알고 각자의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 곳곳에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